이 시간 찬송가 34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광야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는 일시적으로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 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이 이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광야에서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면 불평과 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평생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안할 때도 있었고 또 정말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그 일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아가 죽는 것을 또한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자비를 의미합니다.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이 거래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반대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광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실 때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바른 분인 걸 알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바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자, 관원 중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이 지위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미움을 당할까 봐, 왕따를 당할까 봐.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곧 이 바른 것을 바르다, 틀린 것을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불의를 보고 참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이죠. 구약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된 마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이죠. 그걸 통해서 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지금 시인은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자,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으로 만족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 더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영혼의 만족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인가? 곧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또 어떤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만족해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자, 시인은 침상에서 자기 전에 이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밤 깊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 다윗이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이 사망의 그림자에서 희망의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자,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 또한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자, 시편에는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가?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반대로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자,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은 자, 어떤 이 대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곧 죽음을 의미하죠.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어 칼에 의해서 죽는다는 말씀이죠.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자, 실랑은 들깨나 혹은 이 사막의 여우를 뜻합니다. 곧 전쟁에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이 맹수들을 의미하죠. 자, 지금 시인은 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에 대해서 저주의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나오는 이 저주의 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사람이죠. 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고통스럽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 악인의 이 공격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시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을 바로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행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핍박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방해하자 사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차원의 죄였다는 것이죠. 곧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징계를 받게 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우시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소망대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동일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